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참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19장 바로 전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했는데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의 이 아사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는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아주 이 대단한 이 드라마틱한 그 승리. 그래서 찬양도 많이 나오죠. 찬양할 때마다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 찬양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대곡인데요. 막 어디가 절정이냐면 막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잘 안 나오네요. 그죠? 하도 안 해요.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아주 대단한 그런 웅장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대단한 능력과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아주 절정, 극적인 어떤 승리, 이런 부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자기가 한다든지 어떤 무슨 대단한 일들을 이루면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뛰어난 어떤 힘을 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참 멋지게 출발하죠. 그렇죠. 골리앗, 어느 누구 장군도, 장수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골리앗을,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 다윗을,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리죠. 그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돌을, 물맷돌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 박찬호나 추신주나 누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던져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돌을 던져갖고 이마에다 박으려면 초속 얼마로 날아가야 할 것 같습니까? 근데 다윗이 물매를 던져갖고 이마에 박혔대. 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윗은 또 대단한 믿음으로 탁 나가죠. 멋지게 나가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막 이런 영화들도 있었잖아요. 막 그때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죠.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엄청난 나라를 확장을 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윗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하셨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자기 마음속에 이건 내가 대단한 능력과 그런 아주 특별함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걸 어디서 아느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었다. 비로소 자기가 그런 마음들을,
내가 대단한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신앙도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참된 믿음의 눈을 거기서부터 떠요. 오늘 그와 비슷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대단하죠. 딱 바알 앞에 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그러고 그냥 딱 숨죠. 그러니 정말 비가 내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딱 그래서 이제 또 와가지고 대결하기 전에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막 이제 달려가고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막 그런. 야, 비도 내리죠. 이게 3년 비오다는 비가 내리게 하죠. 이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18장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승리를 대승을 하고 났는데 이 소식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제 전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신들한테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를 향해서 도망을 치냐면 40주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은 그 내용이에요. 호렙산에 와가지고 굴 속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열심히 특심이다. 유별난 난 참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거든요. 나만 남았습니다. 물론 대단한 승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승리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그렇게 승리하게 하고 그런 비도 내리게 하고 이랬으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세벨도 끝장이 나게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끔찍하고 다 끝내버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일으켰으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 거기는 왜 역사를 안 하냐? 왜 그 문제에 거기서는 가만히 계시냐?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떤 때는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때는 나를 바보 만드냐? 이런 마음이요. 이렇게 대단한 승리해놓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면 못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응? 그렇게 대승을 거두게 하려면 그거 끝장내셔야죠. 아합을 끝장내고 이세벨을 끝장내야 뭔가 승리지. 이거 죽이려고 그러니 이게 무슨 승리입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 불만 이것 때문에 그냥 내립다 도망쳐갖고 호렙산에 와가지고 누워버리는 거죠. 안 먹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떡이라도 먹고 물이라도 좀 먹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안 가요 학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야 굴 밖으로 나와서 서 있어라. 그래서 굴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내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요. 그냥 바람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말해 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냥 그 막 허리케인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집채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막 날아가고 막 산이 막 갈라진다니까. 산이 막 휘청거리고 막 산에 있는 바위나 이것도 와당탕탕 깨지고 다 날아가고 이런 부서지는 이런 엄청난 능력 속에 능력이 딱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이제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과 같은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불이 지나가는데 이건 만물을 다 태울 것 같은 엄청난 불이 다 태우고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요? 이런 엄청난 역사 속에 안 나타나고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 그러려면 하나님 못 올라오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려면 앞에 이런 거창한 것을 이렇게 하시나? 그냥 나타나시면 안 되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못 올라오고 그냥 바람, 지진, 불 이렇게 하고 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고자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한 거랍니다. 자, 보세요. 엄청난 바람, 지진, 엄청난 불, 이것과 대비되는 게 아주 세미한 음성, 크고 강한 것과 참 약한 것이 이렇게 대비가 되어져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야,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엇 같았으면 좋겠냐? 너는 내가 엄청난 산을 가르는 바위를 부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지. 땅을 요동하고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면 좋겠지. 온 만물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강한 불로 보여지면 좋겠지. 그래서 그냥 이세벨까지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그것 생각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 네가 지금 불만이 있고 실망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디서 나타나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의 불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이제 40일 동안 호렙산에 와가지고 들어둔 거죠. 갈멜산의 역사를 보여줬으면 계속해서 그런 역사로 끝장을 내주셔야지. 왜 그냥 그렇게 보여줄 때는 어렵고 세상말로 그냥 붕 뛰어났다가 나만 핫바지 되고 죽인다고 그래갖고 나 그냥 쪽팔리게 여기서 고마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사람 갖고 장난칩니까? 못 오려고 그러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세벨한테 쫓겨서 일을 못 오려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물리쳐주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면 다 끝장을 내셔서 자기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란 듯한 한 야합도 끝장내는 이런 승리를 주셔야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요. 뭐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는 이 역사를 이 앞에 큰 역사와 대비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왜요? 세미한 음성은 어떤 자가 들어요? 와장창창 막 그냥 이런 산을 가르는 바람, 지진 요동하는 거, 불, 이건 다 봐요, 못 봐요? 다 봐요.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야. 여러분, 속삭이는 소리는 누구만 들어요? 귀 기울인 자만 들어요. 큰 소리는, 대포 소리는 귀 먹은 사람도 들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면 다 들어. 세미한 음성은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러면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처음부터 들려주시지 왜 그때는 와장창창 하시고 그런 역사로 하시고 이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신자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없으면 말도 안 해. 그러죠? 능력이 없으시다면 내가 말도 안 껐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 보셔라도 막 바다도 걸어가시고 병든다도 고쳐내고 귀신도 나가고 이런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결을 안 해주냔 말이죠. 이런 생각도 하죠. 나 좋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뜻대로 좀 해보고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역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우리가 참 많이 갖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 죽을 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생각해요. 그런 때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오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나 힘들고 몸부림치는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 그렇죠? 심판의 하나님, 당장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강 살죠. 에? 대강 사는 때 많죠. 그것도 불안한 마음으로 아니면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안 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죽이는 거 아니고요. 주일날 빼먹었다고 이런 얘기만 또 안심하고 주일날 빼먹잖아요. 뒤집는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맘 놓고 알거든 하나님을. 그러면서 뭔 생각도 하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화나실 것 같고 급하면 회개하지 뭐.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런 때는 세미한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오시기 원해요. 한편으로 나의 어떤 필요와 요구와 문제 앞에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 다 해결해 주시지만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요구를 하죠. 자기의 필요에 능력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바람의 하나님. 예수님도 보시면 병 고칠 때에 꼭 귀신들로 쫓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같이 동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역사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프시죠? 그죠? 기도하실 거 아니야. 병 가서도 안 났을 때는 하나님 좀 뭔가 역사로 좀 우리 목사님 통해서라도 한번 좀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해야 어떤 때는 낫지도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치고 이런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안 해주십니까?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현실 속에서는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오면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있다. 그때까지는 아프기도 하고 늙으니까 다리 힘 빠지는 것도 있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부분은 그냥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되는가. 이게 애매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됩니까? 이게 답답하죠, 그죠? 이런 마음 우리 다 갖고 있잖아. 그런 마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렇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얘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해요. 거기 처음 나오는 게 천국 비유장에서 13장 마태복음 14장 처음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 이거 너무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 이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씨를 뿌렸더니 가라지도 함께 나더라. 뽑을까요? 아니요, 놔둬라. 추수 때 뽑자. 그때는 다 가를 거다. 아직은 놔두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열면신에는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데 보이지도 잘 않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중에는 나무가 되면 엄청난 그늘을 깃들이는 그런 나무. 누룩 비유. 누룩이라고 좀 하고 요즘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스트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누룩 잘 안 쳐? 이스트로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빵 하는 사람? 네? 효모라고 하는가? 하여튼 누룩, 효모 뭐 그런 건데 그거 이만한 반죽 속에다가 밀가루 속에다가 얼만큼 넣어요? 2푸대 넣어요? 요만큼 넣어요. 눈에 안 보여. 언제 보이냐? 발효될 때에 비로소 보여. 넣어가지고 막 반죽할 때는 넣는지 안 넣는지 보이질 않아. 그러면 안 보인다고 없냐? 발효될 때 보면 그 전체를 이 안 보이는 이만큼이 그 전체를 다 부풀려. 밭에 감추인 보아. 그물로 고기 잡는 비유. 이런 비유를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모른다.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미스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크리트가 아니고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건 뭐냐? 시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 비밀이니까 비밀이.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이게 시크리트야. 어르신들인데 제가 참 이런 얘기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니까 영어 시간은 아니고. 근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건 뭐냐?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비밀이라는 건, 천국의 비밀이라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면 알을 수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왜? 눈이 안 열렸어. 줘도 몰라.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안 들려. 근데 누구만 들려? 귀가 열린 사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못 들어. 주어도 못 들어.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갖다 주어도 모르니까 그것도 뺏겨. 아멘? 누구만 볼 수 있냐? 누구만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은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크고 엄청난 지진과 바람과 불로 나타나면 세상 사람 다 들어.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도 너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네 능력대로, 네 원하는 대로 이세벨을 치고 아합을 치는 능력으로만 나타나야 볼 수 있냐? 그들을 그냥 놔두면 네가 지고 끝난 것이냐? 너는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 계시는 거, 그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패냐? 네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고 크고 나타나는 것밖에는 볼 수 없다. 너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돌아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고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 저것들은 그냥 놔둡니까? 죽여야지.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엘리야야, 죽여야만 네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고 죽여야만 승리하는 거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답답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왜 그럽니까?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뭔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냐? 너는 나를 알지 않냐? 믿음이 있지 않냐? 그렇게 네 원대로 안 된다고 실패하는 거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을 보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들은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답답해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내게 오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오면 우리는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기에 함께 답답하다고 싸울 것이 아니고 웃는 겁니다. 웃어요. 왜요? 아는 자니까. 당신은 주어도 모르니까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눈이 없고 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들려줘도 모르는데 미스테리인데 주어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웃어 넘겨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겁니다. 견디라고 하는 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가졌기에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답함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때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답답함이라기보단 신비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로 안 될 때에 답답함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신비함을 해요. 여러분 이 천국 비유장에서 처음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렇게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좋은 밭 비유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를 읽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뭐가 되자? 에? 씨를 뿌렸더니 3개 중에서는 하나도 안 나고 다 났다가 다 시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떨어지는 데만 결실을 30배, 100배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풀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좀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이 되자. 마음밭을 좋게 하자. 그런데 제목이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씨 뿌리는 비유. 뿌리는 비유지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보세요. 자, 씨는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왔잖아요. 딱 뿌려요. 막 하나님이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떨어진 것은 다 이렇게 떨어져서 똑같은 복음이요. 똑같은 씨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특급 씨고 그 나머지 씨는 깡탱이고 그렇게 아니죠. 그죠? 같은 씨 같은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3개는 결실이 없어요. 왜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결실이 안 돼. 줘도 몰라. 그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옥토라는 건 뭐예요? 주면 알아.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 백성이기 때문에 주면 말씀을 주면 알아. 받아. 깨달아. 생명을 받아.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 아시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눈이 열린, 구원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왜?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은 아멘 하지만 아멘 안 해요. 왜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 하나님도 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큰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면 끝이 난 겁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이러고 지금 눌어 누운 거예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와 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네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묻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답답한 세상이죠. 답답한 현실이죠. 때로는. 아이고 무대 먹겠다고 함께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보여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이럽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어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씨, 작은 거 땅 속에 감춰졌잖아요. 뿌려지면. 다 삼킨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이 싹이 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한 것 같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죠? 세상은 저런 사람들은 안 쓰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서 쓰세요. 세상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천국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생명의 말씀인데, 영혼의 생명. 그런데도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알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좋다고 그러면 지렁이도 잡아먹는데 뭘 못할 거예요, 좋다고 하면. 그런데 진짜 좋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못 받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고 아멘하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하찮게 보이죠? 왜요? 보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엘리야야, 네가 저걸 다 못 물리쳐서 이세벨이 널 죽이려고 하는데서 네가 실패한 것 같으냐? 그건 못 보는 사람이 보는 눈이고 내가 볼 때는 네가 대단한 거야. 네가 성공한 거고 네가 이기는 거야. 누가 보는 것이 옳을까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 세상이 더 강한 것 같고 이런 크고 산을 가르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나타나야만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룩비유? 적은 거 늦는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알아요? 기다리면. 는지도 않는지도 모르는 그 조금이 누룩 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체를. 이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답답하고 미미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 좋잖아요. 그죠? 금. 그죠? 근데 금이요, 노랗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노란 것이 다 금인 줄 알아서 이빨도 안 닦고 다녀갖고 금이빨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그런데 노란데 막 반짝반짝 하는데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 금하고 똑같이 막 같은 색이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쉽게 구하고 가격도 싸. 그걸 몽땅 사면 뭐요? 전부 가짜요. 우리 인생이 막 쉽게 반짝반짝 빛나고 막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빛이 덜 난다고, 아직 그게 좀 감춰져 있다고, 이게 금이 아니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 다 주셨습니다. 천국도 보고 영혼도 알 수 있는 눈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다 목숨 걸고 진짜를 모르고 가짜들을 붙들고 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현실 속에서 왜 나는 답답하게 안 됩니까 하지 말고 답답한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르는 세상과 싸우지 마시고 그 세상을 품으십시오. 아는 자로 달려들면 한 번씩 웃어주시오. 아는 자로, 볼 수 있는 자로. 엄청난 역사가 아닌 듯 난다고 가슴 치고 답답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요. 가라. 오늘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 지진, 불, 이것만이 능력입니까? 이것이 있어야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것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성당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지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지다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평안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이라멘 주님 발잡쥐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쥐다 나는 가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삶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시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능력이 되고 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나타나지 않는 것들,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눈물음치는 순간이만 이제는 하마여 어찌할까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 세명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자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어서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어. 주여 하나님 가진 자로서 볼 수 있는 자로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큰 마음 주시옵소서. 모르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도사님 장모님, 우리 사모님 어머니 되신 소영순 권사님 골수암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자가 2명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잘 맞아야 되니까 또 검사에 잘 맞을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영수 권사님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니 주님 앞에 아버지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주옵소서.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다시 아버지들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 주님 앞에 믿음을 생기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